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잠언은 글자 그대로 뭐죠? 무슨 잠자죠? 바늘 잠자. 저 잠자가 대죽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바늘을 대나무로 했으니까 바늘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잠은 우리가 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잠은 바늘잠 말씀은이니까 뭐죠? 바늘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바늘로 사람을 찌르듯이 사람의 양심을 따끔따끔하게 자극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올바른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말이다.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정의의 정의. 잠언은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지혜 전통에서는 이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어찌 보면 아주 지혜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잠언이 구절구절 연결되지 않잖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전부 보면 1, 2절은 연결되지만 3, 4절은 또 다른 말씀 쭉 돼가지고 잠언은 계속해서 읽어도 그 31장까지 정말 수많은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대를 설명하는데 전혀 현 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잠언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잠언에서는 말과 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큰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혀 또는 말,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한두 구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 꽤 많은 곳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잠언에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큰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과 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단순한 공기를 울리는 진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아주 순간 입에서 딱 내뱉는 순간 그게 구체적인 실체가 있게 되고 또 말한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그런 수확물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 말씀처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요 말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배가 배부르게 되고, 그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그러죠. 또 입술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 뜻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지만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게 전부 누구한테 돌아온다? 먼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내 배가 부르는데 배가 단순히 포만감 이게 아니라 이 내 영혼이 살찌게도 되고 또는 내 영혼이 피폐하고 아주 마를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배가 불러서 좋고 만족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내뱉는 말에 따라서 더 반대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말이나 언어를 땅에 심는 씨앗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이런 자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서 갓 딴 과실, 이걸 말하고, 소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쌓아놓은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에 비유하면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소산은 이런 말들이 쌓여서 형성된 그 사람들의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열매는 바로 그냥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게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산이라는 것은 수확물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쌓아놓은 수확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쌓여서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면 또 우리 안에 계속 쌓이고 쌓인 것들이 툭 이렇게 내뱉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보통 믿지 않은 사람들은 취중진담이다 그러잖아요. 술 취해서 하는 말을 못하는, 말을 잘 안 하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도 술이 취하면 술 힘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원래 생각하던 말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취중진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수확물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듯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는 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를 거두어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은 전부 제일 우선적으로 나에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우리 20절 직역 그대로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배가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단순히 우리 이 스토막, 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또는 영혼 또는 욕망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러죠. 배에 힘을 주고 배를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배 안에 우리의 아주 그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배라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배를 계속해서 치면서 이 악한 진을 파쇄한다 이렇게 기도원에서 우리가 아주 예전에 갔을 때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지금 있는지 몰라요. 천안에 세계 기도원인가 하는 세계 기도 센터인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목 목사님이 별식도 가끔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평택에 근무했는데 그렇게 기도원을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 초신자 때인데 가니까 배를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쳤죠. 배를 치면서 이게 뭐 뜻도 모르고 배를 쳤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배를 왜 치냐 그랬더니 배 안에 그런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배는 단순히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위장의 의미를 넘어서 가장 깊은 내면 또는 영혼 또는 욕망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포만감, 정말 배가 부르다 그래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결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아주 그냥 악한 말로 인해서 또는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그 상처로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즉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그 내면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지만 악하고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가져온 그 재앙과 고통으로 그 내면이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20절 말씀인 겁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배가 배부르게 되고 그렇게 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이 배부른다, 만족하다는 말이 좋은 말, 선한 말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정반대로 우리가 아주 내면의 재앙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결과가 외부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부으면 그게 실제로는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지혜롭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 먼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말을 신경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말들이 쌓이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한테 쌓여서 꽉꽉 쌓여서 아주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뒤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25장 11절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은쟁반에 더 귀한 뭐가 있어요? 금사과가 있어. 금사과가 뭐가? 때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이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정말 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계속 말하고 싶잖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이라서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찝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전부 남의 사람들을 말만 하잖아. 남을 말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별식과 같다고 그랬잖아. 특별 요리와 같아가지고 듣기가 아주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귀를 듣잖아. 그러면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없는 자리에서 말했던 그 제3자를 만날 때 우리의 선입견이 오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0절에 이어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의 힘이라고 하는데, 혀의 힘, 혀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 원어에는 야드라고 그래서 혀의 손이라고 그래요. 손. 이때 혀를 마치 뭐예요? 손이니까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부셔버리는 도구와 같은 것이 혀다. 혀의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혀가 그만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구적인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손이라고 말하는데, 손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또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데, 이 손, 즉 혀를 손으로 말하는 것은 혀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죠. 혀가 그렇죠? 혀가 굉장히 아주 우리가 사람을 쇠치혀라고 그러지만 아주 짧은 혀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엄청난 도구다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에 있다는 이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는 정인의 한마디가 피고의 생명을 결정지었죠. 또 왕의 한마디가 그 나라의 아주 존망을 결정하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렇죠. 신정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폭사한 그 대단한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이 더 지독하다고 그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지금 그 당시에 가족 모임에서 살아남기는 했는데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데, 그 둘째 아들이 더 아주 강하고 지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신정 정치에서 마치 그 가문, 그 종교 지도자의 한마디가 그 나라 전체 운명을 결정짓는, 지금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은 47년 동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사람들은 신정 정치를 반대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나라 전체를 아주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예전에 왕의 한마디도 그렇게 국가의 전망을 결정했잖아요. 지혜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옛날에 고대 근동의 모습이든 지금 신정정치의 모습이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영적인 원리로 확장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말의 습관이 우리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권세가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죠? 모세가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모여 있을 때, 야, 우리가 갈 가나안을 미리 좀 보고 와라. 12지파의 대표를 뽑잖아요. 뽑아서 이제 갔다 오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 2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26절, 여호와께서 정탐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 회중이 말하는 말을 듣죠.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잖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더 말씀하시니까, 말을 주고받으면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소는 내가 말하는 말을 못 하잖아. 강아지는 우리가 말하는 말을 잘 알아듣죠. 근데 그가 우리에게 말은 잘 못 하잖아. 우리가 강아지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데, 28절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뒤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 듣는데, 듣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내뱉는 홧김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행해준다?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정말 결국 그들이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지지했던 원망했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전부 죽임을 당했잖아. 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뺑뺑이를 돌 것이다. 그때 나왔을 때 장정들 20살 이상 된 사람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다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말고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입술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입술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언어는 단순히 인간의 진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 발달돼서 그냥 글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더 지혜로워서 더 좋은 말을 하고 이런 단순히 그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국 나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렇게 아주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죠? 엄마, 보통 아빠 이야기 잘 안 하죠. 우리가 발음할 때는 아빠가 쉬운 것 같은데 다 아이들은 엄마부터 말하잖아요. 왜 그렇죠? 엄마가 계속 붙들고 엄마 하니까 엄마를 하는 거지. 엄마가 없이 아빠가 있는 사람은 아빠가 매일 집에서 살림하는 아빠 그러면 애가 아빠부터 하겠죠. 어쨌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우리는 엄마라 이러면 엄마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는 이러면 그냥 아빠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나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쪽 저쪽 양쪽 같이 중립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말은 전혀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든 안 좋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해서 생명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파괴적인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파괴하든지 창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혀를 남용하거나 혹은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롯이 말을 한 사람 본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혀의 권세를 또 아주 잘 증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의 혀에 대해서 아주 혀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혀를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로 말하죠.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또는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 또 불의 씨, 불씨 그렇게 말하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4절 다 같이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로 말하죠. 그리고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혀의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죠. 혀는 말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또 배의 키와 같고 작은 불씨와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작은 새 조각인 그 말의 재갈이 거대한 말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언어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가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조종되듯이 혀는 한 개인의 운명의 행로를 좌우한다. 이런 뜻이 되고, 작은 불꽃이 광활한 산림을 태우듯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명살상적인 큰 힘을 발휘한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는 마지막 6절에서 혀를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 혀인데, 이것은 바로 통제되지 않은 말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통로가 된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혀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조그마지만 그 혀 세 조각인 그 말의 재갈 조그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조그만한 키잖아.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요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큰 유도선이 200만 배를 어마어마하게 큰 배더만요. 그 배에 실려있는, 배 한 척에 실려있는 그 기름이 우리나라 하루 쓴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6척인가 7척이 우리가 갇혀 있는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그렇게 아주 우리 이삭이가 있었던 방공포 부대인데 천궁2, 그게 96% 명중을 해서 고마워서 400만 배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나라에 또 그들이 200만 배를 이렇게 비축해 놨는데 그것도 쓰라 해가지고 그 갇혀 있는 배만큼 우리가 기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된 큰 200만 배를 싣는 배도 움직이는 그 키는 조그만하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말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이 바뀌어요. 말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 있죠. 정말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도 말이 굉장히 생각보다 얌전하게 생겼는데 말은 굉장히 험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지금 보면 어떻게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쉽게 했나,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들 말 들어봐도 말이 굉장히 곱죠? 고상하죠? 집에 가서도 그렇죠? 그럴 거예요. 말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훈련하면 정말 좋은 영향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결국은 죽음의 말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10명이 사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죠. 그들의 말이 팩트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고, 정말 가나안 땅을 가보면 지금도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골고루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2명은 약속의 말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이 되었고, 10명은 팩트를 말했지만 그 말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었죠. 똑같은 말인데 전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생명의 말이냐,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죽고 그들의 말을 듣고 동조한 원망한 모든 백성들도 죽이게 되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생명의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때 그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말을 좋은 말 한다고 주문 외우듯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대단한 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걸 보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을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을 계속해서 나한테 되뇌이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으로 먼저 나의 배가 채워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의 영혼에 독이든 열매를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향해서 먼저 축복과 생명의 말을 건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자마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너는 지혜로운 자야, 오늘도 너는 악인의 자리에 서는 자라가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설 아주 귀한 존재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나는 소중해, 나에게 그렇게 생명과 축복의 말을 먼저 건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언어를 성령의 통제 아래 두면서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진실을 증언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말을 통해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의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소산물을, 이런 귀한 소산물을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바꿈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과 약속의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산물을 거두어야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손에 달렸다는 이 지혜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이 생명의 이정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